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7장 36절에서 5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신내동 우리 중남구에서 또 노원에서 오시기도 하셨고 보니까 평내에서 오시고 김포에서 오시고 파주에서 오시고 동두천에서 오시고 의정부에서 오시고 도봉구에서 오시고 원근 각지에서 오신 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리가 좀 있지만 이곳까지 오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 안에 주의 이루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방송 부분에 좀 미스가 있었는데 죄송하고요. 좀 손 벌리고 좀 스케줄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양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도 웅웅거리고 잘 안 들리시죠?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가까이 다가올 때에 참 설레이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불편한 대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에 하모니카를 불면서 또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서 바구니를 들고서 지나다니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서 그 바구니에 담겨 들었는데 보니까 탈 때마다 그분들이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2번 또는 3번 또 다른 분이 바뀌어서 다니신 것을 보았어요. 나중에는 이 돈이 없을 때도 있지만 있다 할지라도 이 드리는 것이 마음에 좀 꺼리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까이 오면 하모니카 소리 가까이 오면 어떻습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자는 척하는 경우가 분명 있었죠. 제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학교 정문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출근을 일찍 하십니다. 그 다음에 퇴근도
학생들이 다 갈 때까지 거기에 계시는 것이죠. 학생들은 선배 후배가 누군지, 교수님이 누군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교수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학교에 모르는 분이 없는 그 한 분이 계시는, 그분은 정문에 계시는 할머니셨습니다. 그분은 교수님이 오건 직원이 오건 아니면 학생이 가건 관계없이 성큼성큼 그 앞에 가서 딱 손을 내밉니다. 아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손을 딱 내밉니다. 등교할 때, 또 하교할 때, 퇴근할 때에 모든 자에게 손을 딱 내밉니다. 처음에는 그 손에 제 돈을 좀 지어준 적이 있지만 매일마다 그렇게 하시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할머니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좀 피하고 싶은, 또는 무리 뒤에 얼른 숨어서 그 정문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제 안에 발생을 했던 거죠. 그분의 별명을 학생들이 붙여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막달라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 어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그 일들을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오면 자 마음이 설레이며 저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말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떤 분은 가까이 오면 좀 꺼리거나 피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식사 초대를 받았던 것이죠. 당시의 식사 초대는 상당히 귀중한 손님을 모실 때에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시몬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어떻게 했는가? 울었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서 그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실 정도였던 것이죠. 그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그 머리털로 닦아들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머리를 푸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존중하는,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는 자기 머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발을 입을 맞추면서 정말 주님께 존경을 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준비해왔던 향유 옥합을 뚜껑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어떤 자였던 것을 알았을 터인데, 알았으면 이것을 행하도록 가만히 두셨는가? 아마 그러지 아니었을 것이다. 내치시든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 여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행위를 그냥 두고 보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이 생각을 하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었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이 있는데 빚을 많이 진 사람이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쉬는 날을 고려했을 때 2년치 연봉입니다. 2년치 연봉. 이 빚을 탕감해 줬다.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줬다. 2달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탕감 받았다면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느꼈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이 말합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너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주님은 풀어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3가지로 살피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름난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팔아서 창녀의 일을 하는 여인, 창녀의 일을 하면서 죄를 짓는 그 사람을 그 죄인 바로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가 그때 당시였던 것이죠. 그녀가 창녀인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정도 심각한 죄를 지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음을 분명 아는 그 대상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 여인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고 내쫓았고 내 몸에 손 대지 마. 어떻게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을 대느냐라고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미 아셨던 것이죠. 그 여인이 와서 울면서 머릿결로 자기의 발을 씻기시고 팔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불러들였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드셨던 것이죠. 분명히 몰랐을 거라고 이 시몬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셨고 그 여인이 손으로 자기 발에 손을 대는 것, 입술을 맞추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허용을 해 놓으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더러운 죄가 가까이 오면 나도 더럽혀질까 봐 멀리합니다. 비난받는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도 덩달아서 함께 비난받을까 봐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더럽다고 여겨지는 죄인이라고 비판받는 그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그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거절치 않으시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깨끗하지 못할 때가 있고 지금도 우리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 신분과 내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찾는다면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다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 배신한 것입니다. 배신자, 신뢰를 깨트리면 그때 관계 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를 찾아가시사 관계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크게 핍박했던 사울,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시사 그를 자신의 제자, 사도로 삼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했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이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남편의 부인을 데려와서 왕으로서 범하지 말할 죄를 지었던 것이죠. 이 임신한 것이 발각되자 그 남편을 죽이려고 교사까지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 그를 처분하고서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그의 삶을 유의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선택하시사 니느웨를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순종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 멸망시켰던 그런 니느웨를 가서 회개케 할 수 있겠는가? 정반대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죄를 짓고서 등을 돌려버린 그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꼭 붙잡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재차 기회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깨끗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길 원합니다. 남에게 비난받는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 가까이 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한번 배신하거나
신뢰를 깨트려버린 사람은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않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실 수 있고, 또한 그런 자가 죽게 왔을 때에 한 명도 주님은 거들지 않으시고 그런 자를 다 용납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병든 자가 많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온 성도님들,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남에게 정죄받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신뢰가 깨트려져서 배반자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주님께 그렇게 했을까? 주님은 왜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주셨을까? 주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행동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시몬아, 너는 나를 손님으로 초대했으면 손님답게 좀 대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오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볼에 입을 맞추면서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대야에 물을 떠와서 씻도록 했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이었고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이 먼지 묻은 이 때가 있는 발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오기가 좀 거리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의자에 앉기보다는 그냥 바닥에 누웠습니다. 바닥에 반쯤 누워서 쿠션을 의지한 채 누워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옷이, 몸이 바닥에 붙을 수밖에 없고 발도 역시 그렇던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오도록 했었고, 주인은 손님이 오면 자기 종을 시켜서 또는 자기 아내를 시켜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도록 했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야에 물을 떠서 씻고 들어오시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 손님 대접하는 자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좀 귀한 분이 오시면 기름을 준비했다가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머리 열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열꽃이 위에 오르기 때문에 머리에, 두피에 손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시면 이 감람유, 이 올리브 오일을 준비했다가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라드린 거죠. 또 몸에 발라드려서 이 피부가 좀 보습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름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냄새 나도록 하게 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불러놓고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하지도 않았고 물도 준비하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감람유, 그때 당시는 저렴한 기름이죠. 올리브유, 가장 흔한 기름이었으니까 이것도 주지 아니했다. 너 나를 손님으로 대접한 거 정말 맞느냐? 밥 먹자고 해놓고 와서 이렇게 홀대하느냐? 왜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너가 나를 초대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 여인은 너가 초대한 여인이 아니다.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다. 맞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왔을 때 내 곁에 서서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물로서 너는 나를 씻기지 않았지만 눈물로서 머리털을 가지고 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줬다. 너는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춰줬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지 아니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시몬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 외에 주인공일 수 있는 이 여인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 맞이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도 이 여인은 입을 한마디 열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는지, 왜 내가 울 수밖에 없는지 그 여인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다, 모르셨다? 다 아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 향유 옥합은 상당히 고가인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 된 합입니다. 옥으로 만든 병인 것이죠. 이탈리아에서 보통 생산이 되는데 비싼 가격 가지고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향유는 그때 당시 나르 향이 최고가 있습니다. 최고. 이 히말라야 산맥에 나르드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 뿌리의 향기가 너무 고운 것이죠. 그때 당시 450g 정도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450g. 이 1kg가 되지 않은 거죠.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을 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300g 정도가 500g 정도가 한 병을 담을 수 있는 기름을 짜낼 수 있는가?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이 나르드의 식물의 진액을 짜야지만 한 병 향유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가이고 일반적인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수입품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향료, 몸에 바르는 향수로도 사용을 했었고,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에게 일부를 조금 발라드리는 정도,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귀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발라드리는 용도로 이 향유가 사용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그 향유를 옥합에 담아와서 옥합의 뚜껑을 부러뜨리고 나서 이것을 부어들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어떻게 이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 고가에 자기 평생 한 번 만질까 말까는 이것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가져갔을까?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때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여인으로 본다면 창녀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옥합을 사게 된 그 돈은 어디에서 벌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몸을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구입을 했을 수도 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몸을 팔아서 이 일을 하는 여성들, 왜 그 일을 할까? 이 성적인 관계를 즐기기 때문에 그것을 할까? 정말 말씀. 이것 때문에 하는 자는 아무도 없죠.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자기 몸 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인생 마지막 여정으로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도 여인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 가운데 분명 있었겠죠. 딱하지만 그 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난하면서 죄인 취급하면서 깨끗이 않은 자로 바로 이 별도 관리를 했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비난받으면서 자기 몸을 사용하면서까지 그 돈을 벌어야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정말 돈의 딱한 문제, 돈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마지막 수단, 마지막 방법을 그녀가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인생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구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한테 부어드립니까?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드릴 것이죠. 부어드린 것이죠. 그러면 여인이 왜 이 일을 했을까? 그 여인은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추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을 누가 아셨다? 예수님이 아셨다. 예수님이 아셨다. 그럼 그 여인이 왜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일 수 있는, 자기의 목숨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 그 연유가 어디 있을까? 이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알았을까? 몰랐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그 전에 그 여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 도움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여인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48절 말씀, 42절 47절입니다.
42절 말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이 빚진 자 비유를 하시면서 썼던 주님의 주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47절에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무엇이?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시몬과의 대화,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핵심 단어를 뽑아낸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이죠. 이 여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고 왜 울었고 왜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고 왜 입을 맞췄고 왜 향유를 부었는지를 아셨던 것이죠. 그것은 그 여인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이 어떤 신분인지 아시면서도 그 여인이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지켜버리십시오.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 이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여인의 마음에 사랑을 지펴줬을까? 사랑을 지펴줬을까? 이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너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독설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보시고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용서와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서로 협력할 때에, 서로 함께 덕을 세울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분명 그 여인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주님이 보셨고 공개적으로 그 여인이 나를 사랑했었고 그 사랑의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이미 주님은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고 이것을 그 여인이 들을 수 있도록 그곳에 있었던 시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공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 여인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부어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죠. 내가 죄인으로서 인생 다 망가졌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인생 뒤죽박죽 되어버렸고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주님께 가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을 했었던 것이죠. 즉 이 사랑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 안에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 표현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주님께 나왔던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서 주님은 너 죄의 사함을 받았다. 너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공개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가까이에서 걸어서 오신 분들, 가까이에서 차를 타고 오신 분들 계시지만 저 멀리 1시간 2시간 걸려서 오신 분들 왜 그렇게 먼 길을 왔는지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큼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신 줄 믿습니다. 조현병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의 구조, 마음의 구조가 다 망가져서 이상한 환청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 또는 꿈을 꾸었던 것이 실제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잘 관리될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조현병이 더 밖으로 드러날 때에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들이 분명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현병을 치료만 잘하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받지 않고 약을 잘 복용하지 않으면 조현병을 걷잡을 수 없고 누구를 해칠지 본인 스스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아물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조현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식이라고 합니다. 병식. 즉 내가 조현병에 걸렸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수납하는 것. 이것이 안 되고는 의사를 찾지 않고 이것이 안 되고는 약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내가 약하다. 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다. 내 생각의 구조가 망가져 버렸다. 나는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약이 필요하다. 나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것이 병식인데 병식을 갖게 되면 조현병을 관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약을 잘 복용하면 일상의 삶을 살 수 있고 나중에 완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죄식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가 죄인으로서 냄새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주 앞에 온전치 못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수납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교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며 알며 내 가슴을 칠 때에만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회개케 되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죄식을 가지고서 주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일어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어떤 죄책감, 어떤 정죄감이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비난케 만들며 내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붙드는 모든 심령들마다 죄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심령의 병에서부터 자유할지어다. 모든 육체적인 질병에서 자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고 내 사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많이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거쳐야 할 과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면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의 우리의 드림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